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배에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씻어졌음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고 온전한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단장하여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새날, 새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날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각자의 위치와 처지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 받고 모든 상처가 치유함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항상 속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왜 허락하셨냐? 저는 요즘에 그런 것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린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 저런 짓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든 착한 일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선입견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날마다 변화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크레딧을 쌓는 그 신앙생활인데 시간을 여러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또 아니면은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같이 성화돼 가는 그런 과정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참 강복희 권사님 같은 경우 연세가 가장 이렇게 석종자 권사님이나 많으신데 그 1부, 2부 예배 끝나고 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서 찬양 연습을 하는 걸 보면 참 눈시울이 시큰둥해요. 참 그런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그 찬양 연습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앉아있는데 이제 지휘자님이 열심히 설명하니까 우리 강복희 권사님은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하고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처럼 기쁘게 받는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중심으로 같이 그렇게 중심에서 오라는 그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주일 성수라든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이걸 예배를 내가 섬기는 교회의 그 예배를 참 이렇게 빠짐없이 드리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집어씌워 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일반 성도였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드리시는 그 승리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저보다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참 그게 복이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이 기준을 삼는 것들이 전부 우리 인본주의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전 요즘에 그런 걸 많이 회개합니다. 이렇게 지난 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으면 무조건 좋은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기준은 아니죠. 말씀이 기준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승리 잘하는 사람들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볼 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참 그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여기 가든그로브에 그 큰 교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한국 교회에서 참 존경해서 많이 견학 들어오시고 배우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그 부목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앞에 그걸 그냥 막 열심을 다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은 크게 그냥 혼을 내고 이제 그래서 그날은 진짜 중요한 날인데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설교할 시간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거길 들렸다 이렇게 오고 그러냐고 이제 늦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걸 갖다가 알고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많이 회개했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형편과 사정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있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점점 성화돼 가고 있느냐. 작년에 내가 이랬는데 금년에는 내가 좀 작년보다는 영적 성숙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랐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 이것을 지난날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나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출발을 해서
과거는 이미 구원한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지만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귀한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고 사단에게 속거나 상처받거나 내 인본주의를 써서 하나님 노릇했거나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돼서 마음과 생각과 의식세계가 완전히 다스려지는 그게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sanctification, become a sanc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돼서 그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이룬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하기로? 구원하시기로. 그걸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예정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예지가 그냥 맞게끔 이렇게 와요. 그걸 탁 삶는 건 교리로다가 막 따지고 앉아있으면 서로가 안 집니다. 현장에 가보면 작정이 맞구나. 예정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게 그냥 금방 확인돼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할 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물론 미리 공부해서 또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 이제 그 목회자의 이 신학 사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진짜 참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했는데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롭게 구원을 허락해 줘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숫자를 채우실 때까지는 지구를 돌아가도록 역사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날, 새 해, 새 달, 새 주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온전한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의 그 사역인데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은 시편 110편 1절로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자꾸 증가하겠는데 여러분 이 시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시편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시편은 전부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야, 이분들은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걸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예수님이 인용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안 올라가요? 마태복음 22장 44절. 그래서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5절에 또 인용을 했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성취하신 날이에요. 신약의 그 복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년의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의 예표의 시대요, 준비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복음 시대라고 하는데, 복음 시대는 귀하고 복된 시대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고를 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의 권능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권능의 날의 사역이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사역을, 주의 권능의 날의 사역이 도대체 무슨 말이며 무슨 뜻이며 무슨 사역을 한 것이냐? 그것은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마귀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멸할 때까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가 그 말이에요. 마귀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멸할 때까지 권세와 영광의 자리, 그게 우편이거든요. 거기에 앉아 계실 것을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의 자리인 우편에 앉으신 방법과 목적은 왜 우편에 앉으셨다는 방법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그 또 목적은 왜 우편에 앉으셔야만 되느냐?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끔 하는 길을 모델로 먼저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이시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영적으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과 우리가 영적인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거로 높아지셨다. 우리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낮아지셨는데 높아지셨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 기독교만이 갖는 중요한 결이죠. 다른 종교는요, 다 너 잘 되라는 겁니다.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돈 잘 벌어라, 건강해라, 장수해라, 수복강령 유호도 그거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시편 73편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어찌 보게 되면은 화려하고 행복한 이 육신적인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행복하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또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이 세상의 육신적인 행복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 감격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는 교리로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과정 속에서 그렇게 계속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차곡차곡 차츰차츰 깨달아가게 하면서 이게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인도와 깨달음과 역사와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면서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의 뜻대로 말하고 말씀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나를 미워할 거야. 아니에요. 잊어버리세요.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이 말씀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하나하나를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사실 읽으면 우리가 전부 찔리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무섭기까지 합니다. 성경 읽다가 성경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걸 착각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에 그 성경 통독을 해서 읽으셨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면서까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날 지금부터 또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수없이 지금까지 평생토록 그렇게 아마 그냥 근심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너 수요일날 교회를 갈래? 말래? 금요일날 교회를 갈래? 말래? 자, 주일날에도 너 찬양 연습을 할래? 말래? 그런 걸 하나님의 성령께 물어보세요. 어떤 걸 정말 과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점점 길들여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냥 습관대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야 될 그 시간표를 다 놓치는 거죠. 어디로 내가 정말 참 길들여지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크레딧으로 축복을 받으면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에 앉으신 또 두 번째 방법과 목적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면서 대제사장으로 강복기야, 석정자야, 석태씨가, 여교야, 박경수야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우편은 대제사장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랬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소나 양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으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못 이겨요. 저는요 요즘에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내가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낙이 없어지더라고. 근데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싫어 이제. 모든 게 다 싫어. 솔직히 목회도 다 놓고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아. 그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 하나님께서 근데 원하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단이 우리를 밀가불듯이 까불거든요. 우린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그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요?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주신 믿음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변함이 있지요. 있기는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구원주로 작정하셔서 주신 믿음이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이거 깨달으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자랑할 게 없죠.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하다는 걸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내가 했어 하기는, 내가 이러한 꽃을 꽃시장에서 사올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믿는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거 꼭 이 사실을, 이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거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할 때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허무함으로, 나처럼 그냥 목사인데도 나 그냥 목회도 그만두고 그냥 어디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잖아, 인간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나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라니까.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Deeply meditation. Day and night.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시편 1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볼 때에는 시험에 들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 권능의 날의 사역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께서 권능의 홀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본문 2절에 보면은 시편 110편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권능의 홀은 왕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요, 그물이라고 해서 금으로 만든 이 홀, 이렇게 술을 달린 거, 이렇게 내리면 살려주고, 울리면 살리고, 이렇게 내리면 죽이고, 그 홀이라고 해서 홀, 이 왕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의 홀은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권능의 홀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권능의 홀의 두 가지 성질.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령적인 왕권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자, 본문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라고 했는데,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스리심은 신령적 왕권인데,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 보게 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은 거짓말도 잘했죠. 야곱. 인격적으로 흠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이.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야곱의 집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키워나가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키워나가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전도, 선교. 그러므로 교회는 민주주의, 디모크래시,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오크래시, 신주주의예요.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주주의다. 근데 아유 우리 교회 전체 교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바알의 850명 중에 엘리야 한 사람이 그럼 틀렸고 850명이 맞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자존심, 교만이죠.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게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자고 목사가 성경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대로 바로 살고 진리를 바로 전할 때에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세력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세력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다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권능의 홀의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우주적인 왕권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신령적 왕권으로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보존하시죠. 통치하시죠. 섭리하신다. 그 중에 인간도 피조물인데 그래서 오늘 그 본문 2절 하반절에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잖아요. 이것은 주께서 우주적 왕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분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우주적인 왕권으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모든 세밀한 일까지 다 간섭하시고 우연한 일도 다 주장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것이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큰 우상과 같은 이 세상 나라들이요,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 있지만은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칠 때에 가루가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다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하잖아요. 제가요, 믿음이 떨어지고 막 그 불신앙이 생기고 그럴 때는요, 세상이 싫고 막 그냥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러고 그럴 때는요, 세상이 되게 무서워요. 와, 이 세상 나같이 이렇게 살아갖고 되겠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시고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의 권능의 날의 사역은 뭐냐? 세 번째는 주의 백성이 주께 나와 헌신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주의 백성이 주께 나와 헌신합니다. 찬양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본문 3절에 말씀했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참된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로 16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을 깨뜨리시고 헌신케 해주셨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입니다. 그럼 거기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내 생명이 헌신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백성이 헌신하는 방법이 그런 의미가 뭐냐? 어떤 방법으로 헌신할 거냐? 첫째,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고 헌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몇만 불짜리 그냥 옷 사 입는 게 아니고, 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믿음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어요. 난 요즘에 내 인생에 내 인생 말년에 내가 왜 이렇게 막 고통스러울까? 야, 이거보다 더 고통을 받았던 이 욥은 어땠을까? 이거보다 더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수없이 많은 걸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가장 위안이 되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으로는 이제 인간관계인데 목사님 같이 우리 이걸 묻고 목사님 자식이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저 켈리 집사님하고 여기 우리 이 우원 전사님도 가가지고 철야한다고 가가지고 밤에 새벽 2시까지 거기 그 병원에 가서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아는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어디 타주에 있는 목사님들,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한테 목사님,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이야. 내가 어디 지금 갔다 왔는데 제일 궁금한 게 있어. 이상이 어떻게 됐어? 같이 기도하자. 내가 거기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수요일날 같이 모여서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 송량희 사모님이라든가 아픈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걸 같이 기도해 주자고 하는 게 제일 하나님 다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박경규 수사님 가서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찬양 불러주고 말이에요. 아니 그게 이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격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참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봉사를 할 때에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이 봉사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지 말고 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봉사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한 거예요. 즐거이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여 헌신한 것이고 봉사하고도 자신이 부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백성이 헌신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본문 3절에 그랬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낮에 시들시들하던 만물이 새벽에 이슬을 맞으면 생기가 납니다. 새벽 이슬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제가 참 이거 이제 일어나리로다 생각하니까 내가 에바다 이게 성경이 있다가 그냥 나도 달리다굼이 일어나라는데 내가 잘못 말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착오 없이 바라고 열리다는 에바다는 이제 눈이 먼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눈이 열리라고 하는 에바다 한 것이고 달리다굼 죽은 자를 나사로를 일으킬 때 달리다굼 하신 거죠.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선포했으니까 여러분이 정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세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슬과 같은 신령한 양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슬이 20년 전에 딱 한 번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내리잖아, 이슬을. 남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새벽 시간이 제일 귀하고 복되고 즐겁고 영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귀한 청년들이 주께 봉사해야 하는데 잠을 자고 죽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청년은 지금 2사람이요. 영이하고 진아. 청년이 될 사람이 2사람이요. 태희하고 민희.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가 죽은 아들로 인하여 우는 것을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다. 달리다굼.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세대가 타락해서 청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감정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리라. 전도서 11장 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진리 운동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깨끗해 할 겁니까? 헌신을 해서?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뭐 같이 읽어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때 성령이 말씀을 갖다 지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청년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겉사람은 청년이라도 속사람이 새롭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으나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강국 원사님 저 연세가 되셨으면서도 석정자 원사님 아니 집에 가서 하면 할 게 뭐 있어요? 아유 뭐 할까? 마켓이나 갈까? 친구를 만날까? 뭘 해 먹을까? 누굴 만날까? 누구한테 전화할까? 주일날은요, 주님의 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헌신하려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십계명의 말씀에. 주일날은 온전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결론 권능의 날 후에 오는 걸 생각해요. 권능의 날 후에 오는 권능의 날이 와요. 예?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요 항상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항상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주의 구원과 구원의 날과 권능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믿는 일을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권능의 날 후에 오는 날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오늘 밤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내가 원한다고 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해요. 권능의 날보다 더 큰 날이 주의 재림의 날이 옵니다. 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고백하세요. 재림의 신앙.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지가 진동하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믿는 성도들이 변화하는 큰 날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요. 이게 재림의 신앙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유, 내가 이 사업만 잘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오세요.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만 안 통해요. 그때는 아이벤 자들이 참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오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좀 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권능의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오는 날의 둘째 내용은 뭐냐? 주의 심판의 날이 온다. 상급과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엘서 1장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내가 그때 좀 주일 성수 좀 잘할걸. 껄 찬양대도 더 열심히 할걸. 수예배도 나갈걸. 주일날 상부 예배도 좀 드릴걸. 오늘 권능의 날을 바로 살지 못하면 주의 재림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분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말라기 4장 1절에 그래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지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400년 그 암흑기가 왔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심판의 날이 이르면 주를 믿지 않던 자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권능의 날로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주의 권능의 날의 사역은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고 주께서 권능의 홀로 다스리심이시고 주의 백성이 주께 나와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의 권능의 날에 다 주께 나와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다가 복음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시고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내 속은 내 마음은 나와 멀도다. 하나님,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까? 하나님, 정말 내 남은 생에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도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이 사실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인도받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허락해 주셔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말씀을 듣고 강건하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무장돼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성화의 과정을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심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시되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처럼 수요일도 모여서 금요일도 모여서 주일날 산모예배도 모여서 결국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합심하여 연합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동참하는 헌신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순종을 경험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네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교회 소식 주고 같이 보겠습니다. 예, 알림의 말씀 사경에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1월 29일 주일까지 되어 있는데 주일 시간 변경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주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에 노아의 방주를 주제로 말씀 설명회를 합니다.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 그리고 2023년 세금 보고 용도로 세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요 장로님에게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또 금요일 저녁 예배 기도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는 저번 14일 토요일부터 했는데 어제까지 하실 분들이 마감이 됐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자, 24일까지 뒤에 표에 적힌 게 없는데요. 예, 그럼 뒤에 표에 다시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표에 없었어. 예, 개인기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예배를 보며 구원받은 죄인임을 얘기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 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누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한다. 나는 은혜의 지속을 위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자, 중보기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 우리 윤희상 집사님 비롯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사모하면서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새로 등록하신 신자들 전도 대상자 쪽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방향과 목표 열방 선교를 연시대 사명으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대로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헌신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헌신합시다. 성령 3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누가 나는 참 의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시며 그 일을 또한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신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가 했다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흔들지 아니하고 이 삼일체적 믿음으로 언약을 굳게 잡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목적적인 믿음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10고울 100고울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기를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